계속 종교 개혁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종교 개혁의 봉합부를 올렸던 마틴 루터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고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타협 없는 순결이라는 주제로 스위스의 찌빙글리와 그 다음에 청교도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화면에 나와 있죠. 제일 위에 왼쪽에 마틴 루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찌빙글리입니다. 두 사람 나이 차이는 한 살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는 한 50일 정도 그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울리 찌빙글리는 스위스 태생이었고요. 농부였던 그의 아버지는 찌빙글리를 스위스 최고의 명문학교에 진학을 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찌빙글리는 탁월한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변증법, 라틴어, 헬라어, 기하학, 지리학, 철학, 신학, 고전에 아주 대단히 해박한 지식을 가졌고, 그 다음에 하프, 플루트, 비올라, 코넥 같은 악기들까지도 대단히 능숙하게 연주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찌빙글리는 이런 많은 과정을 거쳐서 1518년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다음입니다. 1518년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 쥐리히, 스위스 쥐리히의 그로스민스터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서 그가 전쟁에서 사망할 때까지 그곳에서 목회를 오랫동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에게는 비텐베르크 성당이 알려졌지만 찌빙글리에게는 그로스민스터 교회를 종교개혁의 어머니 교회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찌빙글리는 교회의 유일한 권위는 성경 말씀으로 믿었고, 그래서 신약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신약 성경을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하는 그런 강의 설교자로 알려져 있었고요. 수많은 쥐리 시민들이 이 찌빙글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몰려왔고, 그래서 대단히 탁월하고 능력 있고 대단한 그런 설교가로 명성을 알렸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95개 논제를 교황청을 향하여 95개 논제를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내걸고 시작했다면 찌빙글리는 바로 성경을 강의하는 그런 설교로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1523년에 찌빙글리는 가톨릭의 신학자들과 약 1000여 명의 회중들이 모인 곳에서 3번에 걸친 대토론회를 하면서 그는 67개의 논지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성경의 권위는 교회의 권위 위에 있다. 성만찬은 구원받기 위한 수단이나 희생제사가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신부나 수녀도 결혼할 수 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성직자의 중재는 필요 없다. 그 밖에 찌빙글리는 가톨릭의 연옥교리, 물론 면죄부 판매, 인간의 선행, 성자 숭배, 성물 숭배 이런 가톨릭의 관습과 사상을 전면적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사실 루터와 찌빙글리가 대단히 열정을 다해 개혁하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개혁이었습니다. 맨 처음 기독교 예배,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1세기 초대교회 예배는요 단순했어요. 기도와 찬양과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대단히 단순했어요. 그런데 4세기 초에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끝나고 기독교 예배는 세상의 여러 가지 잡다한 우상의 예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교회에 흘러 들어오면서 대단히 복잡하고 화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제가 성호를 굽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그 앞에서 분향하고 향불을 피운 거죠. 분향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사제 앞에 무릎을 꿇고 떡과 잔을 받았고 성자 숭배, 성유물 숭배가 성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어떤 개혁도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예배 개혁에 처음부터 막중한 관심을 기울였어요. 그렇지만 누토와 쯔빙글리의 예배 개혁은 약간 그 액센트가 달랐습니다. 누토도 성만찬의 화채설, 즉 사제가 떡과 잔을 위해서 축사하면 떡과 잔이 그 순간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화채설을 금하고, 그 다음에 사제가 성도들을 고해성사하는 그런 것들을 금했지만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금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너무 많이 금할 필요는 없다라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남겨놨어요. 성화라든지 이런 상징적인 것들을. 그래서 지금도 누토교를 가보면 독일에 누토교가 있는데 유럽의 유토를 가면 상당히 옛날에 캐톨릭의 그런 유산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나 쯔빙글리는 굉장히 과격했습니다. 반대였어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권하지 않으면 교회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반대로 생각했어요. 누터는 성경에서 금하지 않으면 해도 된다 했는데 쯔빙글리는 반대였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하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가톨릭의 전통인 촛대, 성자 숭배, 성물 숭배, 성화, 사제 예복, 십자가의 벽, 심지어는 저 오르간까지도 우상 숭배라고 해가지고 다 치워버렸어요. 대단히 가격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박해 시대 때는요, 몇몇 성도들이 서로 연락해가지고 지하 예배당에서 잠깐 모여서 자기들이 예배드리고 흩어지고, 그래서 로마의 박해를 피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넓은 예배 장소가 별로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4세기 박해가 끝나자 성도들이 교회로 몰려오면서 넓은 예배 장소가 필요했고, 그래서 버려진 우상 신전을 예배 장소로 개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예배당으로 황제라든가 귀족이라든가 이런 VIP 같은 사람들이 몰려 예배에 참석하기 때문에 예배당을 웅장하게 짓고, 그다음에 각종 성화나 보석이나 이런 것들로 화려하게 예배당을 장식했던 것입니다. 그런 전통은 바로 중세기에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가톨릭의 예배는 눈에 보이는 신비로움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성당 안은 신비롭게 하기 위해서 대단히 어두웠고, 그 다음에 성자 숭배의 장소가 있고, 성화와 촛대가 많고, 사제의 목소리, 예배 미사를 집지 않는 사제의 목소리는 천상의 방언처럼 들리도록 대단히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주문 같은 라틴어로 예배를 인도했고, 성만찬에서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는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정교한 음향장치를 갖추어 가지고 신비하고 잔잔한 음악을 쫙 깔았어요. 그리고 때로는 성만찬을 할 때 뭐가 섬광이 번쩍거리는 그런 것들도 그들은 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누토와 쯔빙글리는 성만찬에 대한 입장도 조금 달랐습니다. 두 사람 모두 떡과 포도주가 사제의 축사와 함께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어진다는 화채설을 반대하는 것은 똑같았지만, 루터는 가톨릭의 성만찬은 구원받기 위한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행동이나 제사 행위로 봤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수도원의 사제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공로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가 발견한 노마세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런 성만찬의 그런 행위 때문에 구원받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그걸 강조했어요. 그러나 쯔빙글리는요, 가톨릭의 성만찬, 그런 성만찬을 아예 우상숭배로 봤어요. 우상숭배로 여기면서 성만찬은 단순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기 전에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결혼 반지와 같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만찬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누토와 쯔빙글리는 만인 제사장 교리대로 사제의 예복 착용을 금하고, 성호를 긋거나 성만찬에서 떡과 잔을 무릎 꿇고 받는 것을 자동적으로 금했습니다. 영국과 같이 사제 중심의 미사 예배를 금했고, 성직자가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을 강의하는 설교를 그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 집중을 방해하는 성상과 성화도 교회에서 일절 다 떼어버리고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설교에 더 집중하도록 설교단을 회중석 중앙에다가, 그러니까 이 정도가 아니에요. 훨씬 높은 곳에다가 이렇게 딱 달았어요. 지금도 제네바 칼빈이 목회했던 거기에 가보면요, 갑자기 중앙에 뭐가 우뚝 솟아 있는데요, 그게 바로 설교단이었어요. 설교에만 집중하도록 하게 한 거죠. 예배의 찬양도 개혁했습니다. 가톨릭의 예배 찬양은 유명한 그레고리안 찬트라는 그런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소년 합창단 중심의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전문적인 찬양단을 두고 계속해서 미사 때 쓰기 위해서 그들을 전문적으로 훈련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회중들이 몇몇 전문 음악가들의 찬양을 조용히 앉아서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구원받은 자들은 예배 참여자가 돼가지고 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찬양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찌빙글리는 교회와 국가는 궁극적으로 분리될 것이 아니라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교 일치를 주장했습니다. 굉장히 과격한 거예요. 그래서 1522년 찌빙글리는 찌리시 의회에다가 제안을 내가지고 찌리시 의회의 결의대로 성경에 맞지 않는 관습들을 일체에 다 폐기해버렸습니다. 찌리시 전체 다 폐기해버렸어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곧바로 유아 세례를 받아서 교회 신자가 되어서 교회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출석하도록 했고, 반드시 전체 찌리시 시민들은 11조를 내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직업도 가질 수가 없고 벌금을 물려가지고 세금을 내도록 했어요. 그래서 교회와 국가는 점점 하나가 되었고, 교회는 국민들 전체 그런 교회가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찌빙글리는 대단히 과격하게 교회의 개혁과 함께 사회의 개혁, 국가의 개혁을 이루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전통에 따라 지금도 독일과 스위스는요, 교회 개혁을 넘어가지고 사회 개혁까지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예 세금을 낼 때 종교세를 내가지고 목사라든가 그런 많은 사람들이 국가에서 주는 월급을 받아서 목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를 끊임없이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25년 후에 태어날 요한 칼빈의 종교 개혁의 중요한 롤 모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찌빙글리는 기독교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스위스 국민은 교황청과 신성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찌빙글리는 개신교를 믿는 모든 주들을 연합시켜서 카톨릭을 따르는 다른 주들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경제 봉쇄 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1531년 카톨릭을 따르는 수많은 주들이 8,000명의 연합군을 결성해 가지고 찌리시를 공격해 왔습니다. 찌빙글리는 종군 목사로서 찌리 군대와 함께 카톨릭 연합 군대와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카톨릭 군대는 아예 찌빙글리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를 불에 태워가지고 재로 사방에 뿌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스위스 찌리시를 가보면 시 중앙 한가운데 칼을 빼어들고 그다음에 칼을 빼어든 찌빙글리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찌빙글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세상의 불의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오직 말씀대로 교회와 사회를 개혁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한 순결하고 열정적인 그런 개혁자였던 것입니다. 찌빙글리와 요한 칼빈의 정신을 따라 저 영국에서 카톨릭 교회를 개혁하고 사회 전체까지 개혁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로 퓨리탄 청교도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이 퓨리탄이라는 말은 to purify, purify라는 말은 깨끗하게 하다, 정결하게 하다, 순결하게 하다 그런 뜻인데,
그런 영어 동사인데 여기서 나온 말로서 불의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순결한 개혁을 한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정신은 쯔빙글리로부터 25년 후에 태어날 요한 칼빈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저 영국으로 건너가서 청교도들에게 그 정신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청교도들이 마침내 신대륙 아메리카로 건너가서 오늘날의 미국을 건국했던 것입니다. 그럼 영국의 이 청교도들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영국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그런 배경과 과정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영국의 헨리 8세의 국왕은 대단한 폭군이었습니다. 그는 6명의 왕비를 두었다가 3명의 왕비를 처형해버린 아주 대단한 폭군이었는데, 이 헨리 8세 국왕으로 인하여 영국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527년 헨리 8세는 캐서린 왕비와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다른 데가 다 이제 캐토릭 국가, 대부분의 영국도 그렇고 캐토릭 국가이기 때문에 반드시 왕이 이혼하려면 교황에게 허락을 받아야 됐어요. 근데 그 당시 교황이었던 클레멘스 7세는 헨리 8세의 이혼을 허락해 주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캐서린 왕비는 가톨릭을 전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숙모였어요. 로마 제국의 숙모였기 때문에 이혼을 허락해 주면 교황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와 관계가 깨어지고 심지어는 자기 자리도 보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이혼을 허락하지 않자 헨리 8세는 화가 나가지고 그냥 허락도 하지 않았는데 이혼을 강행해 버립니다. 그 교황도 화가 나가지고 헨리 8세를 교회에서 출교시켜 버렸습니다. 그러자 영국 국왕 헨리 8세는 1534년 로마의 교황청과 결별을 선언하게 돼요. 결별을 선언하고 영국 국왕이 수장이 되는 영국 국교회, 이걸 우리가 앵글리칸 처치라고 합니다. 영국 국교회를 새롭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앵글리칸 처치를. 근데 영국 국교회는 교회의 감독이 국왕을 대신해서 교회를 다스리기 때문에, 감독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국왕을 대신해서 다스리기 때문에 영국 국교회를 에피스코팔 처치라고도 부릅니다. 에피스코팔 처치라는 말은 영국 성공이라는 말로 새롭게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헨리 8세는 자기 이혼 문제로 교황청과 결별하기는 했지만은 그는 뼛속까지 가톨릭의 신앙과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로 결별했지 신앙적인 그런 문제로 결별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8세 국왕에게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던 사람들이 바로 영국의 청교도들이었습니다. 바로 쯔빙글리와 칼빈의 종교개혁을 물려받았던 바로 청교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쯔빙글리와 칼빈의 정신대로 가톨릭과 타협하지 않는 순결한 개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들고 일어났던 거예요. 헨리 8세가 죽고 왕이 된 메리 여왕이 있습니다. 이 메리 여왕은요, 그 청교도들을 가만히 두지를 않았어요. 이 메리 여왕은 대단히 가톨릭 신자였고 성격도 대단히 불같은 여자였기 때문에 청교도들을 잡아다가 300명을 무자비하게 학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청교도들이 외국으로 막 살려고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메리 여왕이 죽자 1558년에 그 유명한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건설했던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 여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대단히 지혜로운 여왕이었기 때문에 청교도에 대한 그런 가혹한 박해를 멈추었고, 가톨릭도 좋다, 그리고 청교도 개신교들도 좋다라고 모두가 다 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는 바와 그들의 정신과 사상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재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 중재안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청교도 개신교를 받아들이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가톨릭의 입장을 대부분 지지하는 그런 중재안이었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다시 엘리자베스의 중재안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이 가톨릭과 청교도들이 이제 통거하는 그런 분위기로 계속 나아가다가, 문제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고 나서 그 뒤를 이은 제임스 1세, 찰스 1세 국왕이 문제였습니다. 찰스 1세 국왕은 가톨릭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왕권주의자이기 때문에 다시 청교도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영국은요,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국가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게 되었고, 왕당파와 그다음에 청교도 지지하는 그런 파로 나눠져 가지고 심각하게 내전이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은 이 내전에서 청교도 개신교 청교도 세력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내전을 승리로 이끈 유명한 지도자가 바로 올리버 크로멜 장군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올리버 크로멜은 아주 대단히 세계 역사에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올리버 크로멜 장군은 왕당파 군대에게 마침내 승리를 거두고 모든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찰스 1세 국왕을 처형해 버렸어요. 청교도들은 권력을 잡고 의회를 개혁하고 영국 국교의 앵글리칸 처치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영국을 청교도 국가라고 선언하고 수많은 법령들을 만들어서 영국을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반드시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내도록 했고, 경마와 춤과 지나친 음주와 오락은 금지되었고, 영국 국교의 제단은 파괴해버렸습니다. 권력자들은 권력과 법으로 청교도 신앙을 너무 백성들 국민들에게 강요하게 되자 국민들은 크게 반발하면서 점점 청교도 세력들에게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청교도들 중에는 이제 너무 과격하게 교회를 개혁해서 되겠느냐, 교회 안에 남아서 교회를 개혁해야 되느냐라는 비분리주의자들이 있었고, 영국 국교에는 이제 소망이 없다, 우리가 영국 국교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영국 국교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리주의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주의자들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가 있는 네덜란드를 찾아가게 되었고, 네덜란드에서 엄청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콜럼부스가 발견했던 저 신대륙 아메리카에 대한 소문을 그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1620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620년 9월 16일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 5월의 꽃이라는 뜻이죠. 5월의 꽃이라는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아메리카를 떠나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을 향하여 출발하게 됐어요. 그들은 그 배 안에서 자기들이 만든 헌법 메이플라워 조약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 메이플라워 조약은 미국의 독립선언 100여 년 전에 만든 원래 원초적인 헌법이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국민이 정치적인 권위의 근본이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국민들이, 그 국민들로부터 권력이 나오고 그것이 미국의 정치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헌법이었어요. 미국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만민이 평등해서 국민이 직접 권력자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의 비전이 이 메이플라워 이 컨택트 이 조약에 다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620년 그해 11월 청교도들은 미국의 동부 플리머스 해안에 도착했지만 혹독한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그 중에서 약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102명 중에서 거의 절반이 죽었어요.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농사를 짓고 눈물로 감사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린 것이 오늘날 우리가 다음 주일에 지킵니다마는 추수감사절의 시효가 됐어요. 그것이 추수감사절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청교도를 생각하면 그들만 생각하거든요. 그들은 분리주의자들이었어요. 분리주의자들이 하란까지 갔다가 다시 배를 타고 아메리카로 가기 때문에 그들은 분리주의자였어요. 그때부터 10년 후에, 즉 1630년에 존 윈드롭이라는 지도자를 비롯한 영국의 비분리주의자들, 청교도들 1000여 명도 자기들도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서
신대륙 아메리카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존 윈드롭은 미국의 초대 워싱턴 대통령 이전에 실세 대통령이었어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그가 새로운 믿음으로 세운 국가의 새로운 비전은 광야의 소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비전은 오늘 마태복음 5장 14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나오는 산 위의 동네라는 말은 바로 높이 솟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청교도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여겼고 자신들이 꿈꾸는 새로운 국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바로 이 우리들이 다스리는 이 나라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 성과 같은 국가요. 모든 공직자들마다 청교도 신앙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이 사회의 모든 법과 제도와 모든 것 속에 스며들어 있는 이상적인 기독교 국가가 바로 자기들이 원하는 국가였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원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워낙 이런 신념과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굉장히 좀 철저한 근본주의적인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교파나 다른 종파를 열어두지 않는 배타적인 신앙이 너무 강했다는 겁니다. 자기들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대륙으로 찾아왔으면서 자기들이 세운 청교도 신앙에 동의하지 않는 다른 교파나 종파들을 철저하게 배제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들에게도 명분이 있었죠. 죽음을 각오하고 넘어왔던 그들에게는 명분이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상적인 기독교 국가를 세울 때 다른 종파나 다른 교파들을 허락을 해주면은 결국은 큰 분열과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명분이었습니다. 상당히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로저 윌리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저 윌리엄스는 우리는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 인디언들을 그들이 주인인데 그들을 강제로 몰아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정당한 돈으로 그들에게 돈을 주고 이 땅을 사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정치와 종교는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야 된다. 개인에게 법으로 신앙을 강요하지 말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와 세상을 섬기도록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로저 윌리엄스를 마침내 추방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은 어떻습니까?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로저 윌리엄스의 주장대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서 그렇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울리 지빙글리와 그의 정신을 계승했던 요한 칼빈과 청교도들은 종교개혁에서 타협 없는 순교를 그들은 강조했습니다. 개인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체험을 대단히 중요시했고 그런 체험을 다른 성도들에게 간증하면 그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그를 신자로 인정하고 교회 공동체가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날의 모습과 배치됐어요. 그들은 설교의 중요성과 성경 중심의 신학을 강조했고 건전한 노동 철학을 강조해서 빈둥빈둥 놀거나 나태한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은 강하게 질책하고 징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직업정신과 노동문화와 기독교 문화를 그들은 구현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칭찬드릴 만한 그런 일이었지만은 교회와 사회개혁을 너무 근본적으로 과격하게 그다음에 급하게 이 모든 것을 추진했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한 오류와 잘못을 그들은 범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첫째로 가톨릭의 부패와 악습을 금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개혁한 것은 좋았지만 과거의 것들을 무조건 가리지 않고 다 부정해버리고 다 폐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전혀 역사의식이 없는 뿌리를 무시해버린 그런 근본 없는 개혁을 시도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빛나는 수도사들의 그 아름다운 경건
경건주의와 그들의 깊은 침묵과 영성, 이런 것은 지금도 빛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상징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말씀 중심의 예배의식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도 가볍고 몸이 건조한 그런 예배의식과 신앙생활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들은 우리가 좀 너무나도 아쉽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은 그 시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겠지만 자기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참된 성도라는 교만한 선민의식과 배타주의에만 너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사회를 개혁하다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함께 구원받은 다른 종파나 다른 교파의 성도들을 진리의 칼로 무자비하게 베어버리면서 사랑이 전혀 없고 진리만 남아있는 그런 살벌한 종교개혁, 사회개혁을 이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권력과 법으로 사람들을 강제해서 억지로 기독교 국가를 만들겠다는 그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과 은혜와 성령의 감화로 사람들의 영혼에 깊은 감동을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스스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인격과 삶을 스스로 변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정치 권력이 힘으로 법으로 강제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은 교회 역사상 성경적인 경건을 가장 자신들의 삶 가운데 실천하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교회 개혁을 단순히 교회 안에만 가두지 않고 가정 속으로, 사회 속으로, 국가 속으로 끊임없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이상을 펼쳐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커다란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과 예수 한국 복음화의 꿈을 꾸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며 온 세상을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화시키는 선교의 사명에 우리는 매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빈글리와 청교도들의 하나님 사랑과 교회 사랑과 나라 사랑의 정신을 우리가 본받고 말씀과 기도와 복음 전파의 사명과 열정으로 더욱 무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500여 년 전 그 무서운 카톨릭의 제약과 악습을 개혁하기 위해 처절한 고난을 받았던 찌빙글리와 저 청교도들의 치열한 삶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들이 실수하고 잘못한 점들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우고 더 우리가 성숙해지고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 한국 세계의 복음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힘있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안에 변화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